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능력이란 어떠한 구원을 주시길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곤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좀 없애고자 속죄제를 매번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또다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겠죠. 죄인인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21절의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여낼, 건져낼, 없어지게 할 구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소식이 기쁜 소식이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첫 번째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좀 지저분하면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됩니다. 옷에 음식물이 묻으면 세탁을 하면 되고 신발에 진흙이 묻으면 빨래를 하면 세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 죄를 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 운명이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모두가 다 심판대야에 서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빗대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지옥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떠안으시고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서 지옥의 자리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지옥 바닥에 적혀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눈물로 지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지옥에요. 지옥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 피와 눈물을 쏟으시면서 박석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옥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향하여서 사망의 그 모습을 향하여서요 선포하신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지리이다. 내가 다 갚겠나이다.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가리이다. 이 사람은 나와 저 천국에서 함께할 자인이다 라고 하면서 사망의 사탄의 권세에게 선포하여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건, 무릎을 꿇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비결은 하나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의 끝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가 우리에게 예고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올라가노니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 거처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에게요, 야, 너가 불리하면 너 옆에 있는 친구 때려.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나요? 없죠. 너 정말 그거 갖고 싶어?
친구 집에 갔는데 정말 그거 갖고 싶어? 그러면 친구가 저기 딴 곳에 있을 때 몰래 가져다가 너 그거 주머니에 넣어. 그러면 그거 너 거 돼.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나요? 없죠. 어느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줍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잠시 보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때요? 욕심도 있습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합니다. 분노하기도 한단 말이죠.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인간의 본성상 이 악한 기질이 저마다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사탄이 갖고 노는 거죠.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악한 것으로부터 무엇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게 하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올 때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왜 구원받은 거죠? 왜 자유받은 거죠? 이 가사 여러분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나 믿음 얻었네. 너 믿음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예, 나 능력 받았네. 너 능력 받았네. 왜요? 주 말씀하시기 뭐가 끊어졌죠? 그렇죠. 죄사슬, 쇠사슬, 악한 곳의 권세가요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시는군요. 그렇죠? 이게 하이라이트죠. 얻었네. 할렐루야. 그죠? 잘하시네요. 그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누구에게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16절을 보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게 누구에게, 누가 가져야 하느냐, 누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느냐, 누구를 통하여 이것이 전해져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사람의 인칭을 일컫는 소유격이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믿는 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이맘때쯤이면 이제 18절을 해야지 16절, 17절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16절을 읽는데 이 구절이 탁 막히는 거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요.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뜻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두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갖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요.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갖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정말 이 구원받은 건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건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술고래가 돼서 이미 세상을 떴을 텐데, 어쩌면 악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 지금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저 감옥에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면 막 비참한 거죠.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것처럼 305장 찬양하실 때 기뻐하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 그렇죠? 이 찬양하실 때요, 기뻐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리스도인에게요.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는요, 세상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도록 막는 마음이에요. 막는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오늘 16절에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 하노니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조물주께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끄러움이더라고요. 사람은 잘못을 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게 되면 얼굴이 어때요? 벌개집니다. 동물은요, 잘못을 했다고 얼굴이 벌개지질 않아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은 인간은 사회 구조의 균형과 평화를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반드시 느껴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심을 느껴야, 부끄러움을 느껴야 배려할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고 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하지만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끄러워하죠? 제가 대신방을 하다가 한 성도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복음이란 귀한 걸 압니다. 전도하는 것 귀한 것 알아요. 저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이 나질 않아요.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직장에 가서 한 분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같이 다니시자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나는 정말로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마디를 듣고 나서 이 성도님이 확 움츠러든 거예요. 참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분에게 야, 너네 집 식구나 잘 챙기고 나한테 복음을 전해. 이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조금 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형편을 안 거죠. 자기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데 자기 자녀에게도 복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복음으로 같이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 형편도 챙기지 못하면서 왜 나한테 교회 가라 라고 합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혹 쪼그라든 거죠. 하지만 제가 위로를 드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적대시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악한 영이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내 가정 안에 누군가 믿지 않아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길을 막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히려 나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가족에게는 전하기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외부의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전하게 될 때 그 문도 열어주시고 가정의 복음의 문도 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계시죠?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믿음의 문이 닫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혹은 누군가를 통하여 다른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요, 막 안타까워합니다. 이 복음이 귀한 건데 왜 안 들을까? 이 복음이 값진 건데 왜 나처럼 이 복음을 사랑하지 못할까? 세상을 보다가 어느 날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뭘까요? 저마다 관심사가 다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죠. 우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따라갈게요. 우와,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게요. 우와, 병든 자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말 잘해야 우와, 똑똑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왜요? 이성이 신앙을 압도한다고 그 당시에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 해주세요. 좋은 글귀 주세요. 캐치프레이즈 주세요. 어려운 단어 나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팽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뭘까요?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 딱 한 가지를 들라라고 한다면 뭘까요, 여러분?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관심사가요.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도 관심사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대화를 돌리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성도님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제가 성도님들이 아닌 또 저의 동기들이나 동문들이나 친구들이나 혹은 심지어 주일학교 때 같이 자란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막 신나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죠, 여러분? 주제가 뭐죠? 반찬 이야기. 그쵸? 야, 요렇게 담갔더니 맛있더라. 야, 그거에 요거 넣었더니 맛이 새콤달콤하더라 라고 합니다. 식당을 가도 먹으면 여성분들은 막 그 반찬을 보면서 요거 뭐 넣었네, 요거 빠졌네, 요렇게 분석하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드셔요. 남자분들은 또 다르죠. 그 음식이 있건 말건 사실 음식은 상관없어요. 남자분들은 음식 앞에서도 늘 대화가 꽃이 피고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주제는 뭐죠? 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정치 이야기예요. 정치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직장 이야기 하면 재미없지만 정치 이야기하면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 A 정당이 이렇더라, B 정당이 이렇더라, 대통령이 이렇더라, 총리가 이렇더라, 내가 이만큼 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특별히 주일학교 때 같이 자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요, 자기 전공 이야기를 해요. 자기 회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대화가 흘러 하다가 조금 수그러들 때쯤에 정치 이야기를 하면요, 먹던 밥풀이 막 튀어나오고 막 하면서 열불을 내요. A와 B로 막 나뉘게 되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가운데 서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그 상황을 막 모면하려고 하지만 이게 흥분이 잘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요, 야, 그만 좀 해라. 예를 들어서요, 그 대통령도 죄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궁지에 묻는 그 사람도 죄인이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런 거 우리가 왈가불가 하지 말고 구원받은 이 기쁨을 좀 누리며 좀 이 식탁을 좀 대하자. 은혜 받은 거 좀 이야기해줘라. 기도 응답 받은 거 이야기해줘라. 왜냐면요, 같이 주일학교를 자랐으니까 그 안에는 안수 집사도 있고 집사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좀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다라고 하면요, 밥 먹다가 갑자기요 조용해져요. 제 눈빛을 피하는 거 있죠. 그 가운데 주일학교 때 잘 신앙생활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안 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교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 그 친구에게요, 야, 누구누구야, 교회 가라. 결혼을 천주교 다니는 자매와 결혼을 했거든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도 바쁘고 또 학업적인 일들도 바쁘니까 교회를 아예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막 있던 상황에서, 야, 대통령도 죄인, 총리도 죄인, 궁지에 몰게 한 사람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이 구원,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이야기 하자라고 하면 분위기가 막 식어들고요. 그 친구에게 제가 교회 가라 그러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되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아니, 나는 목사인데 내가 뭘 부끄러워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남의 거 갈취하고, 남의 명예 자리 빼갖고, 남의 소유 짓밟고, 남의 인격 무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고개 뻣뻣이 들고 고개 쳐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힘이 있고 입지가 튼튼하고 명예도 있고 좀 자리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히려 더 겸손하게 고개 숙이며 지내고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뭘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뭘 당당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뭘 아는 자입니까?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 구원, 이 건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인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치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내 가정을 잘 몰라서 그래. 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 나도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나도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듣질 않아. 내가 이야기하면 잔소리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 안 온대. 어떡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막 큰 소리도 나고,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 여기 집에 자주 오기 힘들어요. 전화하기 힘들어요. 얼굴 뵙기 힘들어요. 알아서 할 테니 내버려 두세요. 다 큰 성인이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는 제가 나중에 간다고요. 막 이렇게 왈가불가하게 되는 이러한 현실들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여러분. 근데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얼굴이 하얗건 노랗건 까맣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모두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요즘에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마다 설교 준비를 하느라 목요일은 비워뒀는데 수요 예배 마치고 기도하다가 환우들 또 기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우 장로님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사역자들과 함께 장로님을 뵐 수 있을까라고 또 기대 반 또 걱정 반 마음을 가지고 원주 세브란스 병원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호의와 베품과 친절을 통하여서 병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름 위생을 갖추고 세니타이저 손으로 하고 장로님을 뵈었습니다. 괭 마르셨어요. 정말 마르셨더라고요. 근육과 살이 쫙 빠질 만큼 괭 마르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막 우셨어요. 목사님, 내가 살았네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나온 인생 너무 허투루 살았어요. 왜요, 장로님? 장로님 귀하셔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장로님 잘 지내오신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아니요. 겉으로만 장로였지 복음 전하지 못하고 살았네요. 저에게 선망이 오랫동안 왔던 거 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 주셨냐면, 야, 내가 너 생명 다시 주마. 그런데 너 남은 인생 복음 전하며 살아라. 이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생명을 다시 주마. 그런데 너 할 일이 있다. 복음 전해라. 그래서 장로님이 그 선망을 기억하시는데 왔다 갔다 하셨겠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장로님이 최대한 힘을 다해서 뭘 하셨냐면요. 예수 믿어라. 간호사나 의사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막 병실에서도요. 나 아파. 이게 아니라 나 좀 살려줘. 이게 아니라 나 좀 꺼내줘. 이게 아니라 나 좀 자유롭게 해줘. 이게 아니라 한마디만 계속 하셨대요. 백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눈만 뜨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대답을 안 하면 간호사를 막 발로 찰 정도셨대요. 대답을 안 하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던 걸까요? 저에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주셨겠죠. 그리고 멸망하는 그 나라를 보여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산다. 이 땅에 살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목사님, 제 몸이 지금 이렇지만 제 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 복원하는 수술을 나중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남은 인생 예수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제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이죠. 집에 한 사람이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떼굴떼굴 구르고 있습니다. 오열을 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막 미친 듯이 악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때 그것을 본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죠? 뭘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 사람을 빨리 업고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그런데
잠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론 기도는 가시면서 하시는 거고요. 잠깐만 내 머리에 까치집이 생겼어. 잠깐만 머리 좀 감고 드라이 좀 하고 스프레이 뿌리고 나올게. 이럽니까? 기다리라고 해요? 기다리라고 하지 않아요. 내 형편 좀 보고 내가 좀 여유가 되고 내가 좀 준비가 되면 너를 좀 도와줄게 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데리고 가도 모자랄 판에, 죽음의 1초 2초를 다루고 있는 판에 기다리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느냐 말입니다. 안 하죠. 내가 지금 추운 날씨에 런닝 하나만 입고 있어도요, 면티 하나만 입고 있어도요, 옷을 더 입으려고 챙기질 않아요. 바로 업고 뛰어나가죠. 119를 부를 겨를도 없이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요. 지금 내가 퇴근하고 와서 양말이 한쪽에 신겨져 있는지 반쯤 벗겨져 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오른쪽에 운동화를 신었는지 왼쪽에 슬리퍼를 신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뛰쳐나갈 때에도 동네 사람들이 하하 저 사람 머리 떡졌네, 이거 신경 쓰면서 부끄러워서 못 나갑니까? 양말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신경 쓰냐고요. 신경 쓰질 않아요. 내 모습이 어떠지 됐든 간에. 왜요? 내가 등이 엄픈 사람 살려야 되니까요. 내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요, 문제가 아니죠. 지금 중요한 것은요, 병원에 가야 돼요.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의사를 만나야 돼요. 불러야 돼요. 호출해야 됩니다. 약 좀 달라고, 살려달라고, 죽어간다고 외쳐야 돼요. 그 안으로 들여보내는 게 우리의 급선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염려하는 자들과 믿음 없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수군거리는 자들과 당짓는 자들을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와, 외모가 화려하다, 능력이 있다, 재물이 있다, 권세가 있다, 명예가 높다.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부러워할 게 아니라 가슴 아파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한 시간 한 시간 지옥의 나락으로, 멸망의 나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 사람이 곧 죽을 텐데, 저 사람이 곧 멸망할 텐데, 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끝나고 말 텐데 라고 말이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누구도 구해줄 수 없는 그러한 지옥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텐데 라고 말이죠. 보아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하여 보아야 돼요. 겉모습의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진 그러한 수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참함을 보아야 합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면 지옥의 비참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희망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뭘까요? 모두가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뭘 감춰야 합니까? 뭘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뭘 전해야 합니까? 뭘 당당하게 여겨야 합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사람 죽이고 나서도 당당한 이 시대 가운데 뭘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고 뭘 우리가 숨겨야 할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이에요. 마지막 때에 죄 많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와 함께 내려올 것인데, 그때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내려주셔도 돼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 뭘 하면 됩니까? 에스겔아, 넌 전해라. 딱 한마디 하시죠. 전해라. 환상을 보여줄 테니 그 환상을 믿고 전해라. 알겠습니다. 잠깐만 에스겔아 들어봐라. 33장 말씀이에요. 에스겔, 너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너와 그 사람에게 임하리라. 첫 번째예요. 하지만 두 번째로요, 너가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사람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세 번째요. 에스겔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줄 것인데 너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죄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을 받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죄가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는 그 죄가 우리에게도 온다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0명의 사람을 만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0명의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요. 직간접적으로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은혜가 있지만 만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값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천국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방황하고 불행의 인생의 덫에 빠져 사망과 사탄과 죄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